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과 또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가장 기쁘고 또 가장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와 그 부활의 영광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부활의 은혜 또 그런 생명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최후가 바로 죽음이다, 사망이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할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서 낙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낙헌제. 이 낙헌제는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낙헌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에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감사의 방법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9편 30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려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아멘. 이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시,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의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시편의 말씀들. 그리고 이 시라는 의미를 좀 더 확대를 해서 해석을 하면 이 시는 찬양의 내용, 즉 찬양의 가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의 내용, 찬양의 가사는 시편의 말씀이거나 1차적으로 시편의 말씀이거나 아니면 그 성경 말씀에 기초한 것이어야 되거나 적어도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찬양의 가사는 성경 말씀이거나 그 성경 말씀에 기초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성경이 계시한 그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이 바로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가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다가 이별하고 그래서 나의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가사를 만드는 것은 유행가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찬양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경 말씀도 없고 또 성경에 기초한 지식도 없고 성경의 말씀의 계시에 또 기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행가는 될지언정 찬양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그 내용과 그 가사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찬송이라는 이 말은 그 앞서 나온 찬양의 내용인 그 시를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작곡된 음악의 형태들을 찬송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형태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딱 국한되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의 형태라는 것이 시대마다 달랐고 또 그 음악과 함께 오르는 소리를 내는 악기 같은 경우에도 시대마다 많이 다르기도 했고 다양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러니까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의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도 한 음으로만, 멜로디로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멜로디에 합창을 넣었습니다. 화성을 넣어서 합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악기를 추가한 것이죠. 오르간을 넣기도 하고 피아노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악기를 추가해서 점점 그 시대마다 그 찬송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면 어디 사탄의 악기를 가지고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음악한다고 막 그렇게 야단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하던 시골 교회에서도 드럼 치고 악기 치면은 기타 치면은 장로님들이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타 안 치는 교회가 없고 드럼 안 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음악이라는 것은 바뀌어지고 다양해집니다. 시가 찬양의 내용이라면 찬송은 그것을 음으로 소리로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음악의 장르, 음악의 형태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그 내용에 사람이 곡을 붙여가지고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찬송가 안에도 우리가 보면 중세 시대에 작곡한 찬송가에서부터 요즘 새 찬송가에는 현대에 가장 최근에 작곡한 그런 찬송가까지 모두가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노래라는 이 말은 영의 노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으로 아니면 우리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 아니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그 안에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속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노래, 영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시에다가 거기에 곡을 붙인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 즉 영의 노래, 성령으로 충만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서로 화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답하다는 말은 서로 대하여서 대화를 주고받다, 응대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찬양은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 찬양에다가 그런 수직적인 면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부분도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개인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 부르시는 거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개인이 부르는 찬송만이 아니라 온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이 한 공간에 나와서 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서로 화답하며 부르는 그 찬송 역시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번동제일교라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개인을 놓고 보면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번동제일교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에 서로 화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우리의 사랑을 같이 해야 되고 우리의 뜻을 같이 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찬송이 서로 화답하는 찬송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찬양대 가운데 어떤 분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는 나 혼자 열심히 크게 부를 거야, 그렇게 부른다면 그 찬양대의 합창은 밸런스가 깨지고 말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합창으로서의 그런 의미는 퇴색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같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답하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응하면서 대화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느끼면서 부르는 그 찬양은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이고 더 은혜로운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음악과 노래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도 음악을 하고 노래할 때는 국경조차도 초월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 K-팝 열풍이 불어서 BTS가 부르는 노래, 그 중에서도 한국말로 되는 그런 노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한국말로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도 외국의 팝송 같은 경우 발음도 안 되지만 영어로 그대로 따라 부릅니다. 노래와 음악에는 국경이 없는 거죠. 음악으로 노래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사랑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화답하며 부르는 귀한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서로 화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노래요 찬송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도 물론 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우리 뜻을 다하여 부르는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 하나님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그 찬송을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아니면 우상에게 주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찬양대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오늘은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예수님의 고난에서부터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비단 찬양을 부르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만이 아니라 그 찬양을 듣는 우리 역시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충만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을 부르는 우리 찬양대 대원들,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승리의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듣는 우리의 마음 역시도 다른 곳으로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찬양을 부르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그 찬양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서 진정 기쁘고 즐겁고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